1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84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도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새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샘솟는 기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인 믿음, 우리에게 날마다 확고하게 있어서 이 계절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욥기서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9장 23절에서 마지막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결판과 납으로 영원히 돌이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할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보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욥이 기나긴 탄식과 또 친구들과의 공방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이 욥에 대한 반박도 굉장히 이제 정말 극에 달하고 있고, 욥 자신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저는 구약에서의 신앙 고백 중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욥기서 19장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어디에 나올까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약에 이 욥의 고백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인가 동시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위대한 구약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은 정말 너무나 역설적이죠. 고난 가운데 또 친구들과의 그 변론 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도 토로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난세 속에서 위대한 자가 나는 것처럼 그 안에 위대한 고백이 오늘 여기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장 18장에서 빌닷이요 욥을 엄청나게 저주하고 또 판단하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자처럼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고통을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욥이 다 몸으로 마음으로 감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좀 보실까요? 어느 정도의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이 친구들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열이라는 숫자는 이 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꽉 찬 수. 그러니까 딱 9, 10번까지 학대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완전하게 학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러니까 새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 까닭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마치 내가 폭력 당하듯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영적인 고립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적인 고립에다가 영적인 고립을 당한다. 그러면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여러분, 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결국 나에게는 죽음에는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13절. 이제는 이 사회적인 고립과 영적인 고립에다가 가족들, 자기가 기르는 종들까지도 자기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자기 형제들 피붙이죠. 그 다음에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가족, 친지들, 심지어는 종. 이 당시 이제 족장 시대니까 밑에 하수 역할을 하는 종들이 있었겠죠. 종들도 자기를 어색하게 보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완전히 고립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전혀 응답이 없으세요.
영적인 고립, 거기에다가 가족과 친지, 피부치, 종들까지.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이라면은 그가 무엇을 말한들 기쁨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9절 본문이 구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세 절을 연하여서 한번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귀한 음성이 들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닐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언제가 한번 이 본문을 나눴습니다. 우리 여기서 앞장 나눌 때 특별히 26절을 중심으로 이 본문은 놀랍게도 구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신약의 위대한 고백,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했을 때 욥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합니다. 특별히 이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그분은 우리의 나의 대속자이시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대속물, 대속자, 십자가의 제물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자라는 것은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1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7장 3절입니다. 17장에서 나눴습니다. 17장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무엇이요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오이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뭐라고요? 담보물이래요. 담보물은 무언가 대신에 내는 게 담보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또 이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을 보세요. 마지막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안에는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놀랍게도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본문은 표시해 두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놀랍게도 그의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회적인 고립, 영적인 고립, 또 가족과의 고립, 어떤 것도 동서남북을 봐도 피할 길이 없는 그곳에서 그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이 지난 인생 가운데 왔을 수도 있고 지금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귀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지금 우리 욥과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고립을 당할지라도 영적인 고립은 없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깊은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면서 가족과의 고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죽음에는 없는 사람은 지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담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결코 벗어져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귀한 은혜를 담을 만한 여력이 없을지라도 우리 입술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입술이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이 결코 필요하다는 것.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지금 이 연말에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욥, 또 신약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 오늘 이 은혜의 시대 가장 믿음의 고백이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욥기서 19장 23절 이후는 구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어느 곳 하나 피할 길이 없는 욥에게 가장 위대한 고백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고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기도가 되어서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범죄치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이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살아있어서 마지막 은혜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입술들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마지막 시대 위대한 고백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욥의 이 귀한 믿음과 신앙을 도전받아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환경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삶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피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물 되신다는 것을 욥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벗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 하나님 느껴지는 것, 인간의 오감과 우리의 말초신경까지 우리를 억누르며 우리를 제약 가운데 몰고 가는 사단의 계계에서 우리가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 직장과 일터, 비즈니스 현장, 가정과 또 학업의 현장,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